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일의 새벽기도의 세 번째 날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바쁜 일정, 또 직장의 생활과 여러 가지 분주한 일정 가운데에서도 새벽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또 이른 아침 다른 때보다 더 일찍 서둘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위해 또 말씀을 사모하며 모여있는 여러분들을 보면 저에게도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도 큰 기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잠자리 누울 때 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면 이 세일의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와 은총이 날마다 경험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제가 잠들기 전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면서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귀한 작정의 시간들을 허락하셨으므로 이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또 사모하며 이 예배를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람을 가르치는 학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통 생물을 지칭하는 학명이 한두 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사람은 그렇지를 않아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호모 사피엔스, 그럴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 생각하는 인간, 호모 사피엔스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인간은 좀 구별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호모 파버라고 또 이야기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도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도구를 만들고 기계를 만들고 그리고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존재로서의 인간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호모 루덴스라는 말도 있습니다. 놀이를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레크레이션 한다고 그러죠. 놀이도 하고 즐거운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아가기도 하는 그러한 놀이할 줄 하는 인간이라고 해서 호모 루덴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호모 라겐스라고 하기도 해요. 다른 것과 달리 다른 동물과 달리 우리는 아주 명확한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을 나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서의 인간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호모 섹스쿠스라고 하는 말도 써요. 다른 것과 달리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몸으로도 감정과 또 생각과 그리고 사랑을 나눌 줄 아는, 교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 사람을 가리키는 학명이 이렇게 많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은 다른 생물과 같이 그냥 뚝 떨어져서 하나의 존재로 있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면 그것이 점차 학습을 통해서 그리고 삶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해 나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명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 그냥 휴먼빙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이 되어져 가느냐의 과정에도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신앙의 성숙을 또 신앙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배워나아가고 체험해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성숙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어요. 여러 가지 학명 가운데에 하나님과 관계된 학명도 있습니다. 호모 렐리가레라고 하는 말이에요. 신앙하는 인간 혹은 종교적인 인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어떠한 생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처음 그의 존재는 그냥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실패하고 황폐한 인생이었고 그리고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을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스스로 결정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에 그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일어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체험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통의 사람에서 점차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그의 믿음과 신앙도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자라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따르는 그 동안에도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한 단계 성숙하고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장 전체에는 아브라함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돼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선택의 과정 가운데에 동쪽의 요단 분지 아주 좋은 그러한 땅을 선택해서 동쪽으로 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그가 거주한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개의 나라가 있었는데 이 5개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냥 평화로운 상태를 12년 이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5나라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굳이 이렇게 조공을 바쳐가면서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공을 바치지 않고 스스로 독립해서 살려고 합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고돌라오멜과 연합되어진 또 다른 4개의 나라가 어떻게 하느냐면 이 5개의 나라, 곧 소돔과 고모라가 포함된 5개의 나라를 침범하게 돼요.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전쟁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포함되어진 이 5개의 동맹 국가가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았다고요? 롯이 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왕도 잡혀가고, 그리고 누구도, 백성들도 잡혀가게 되고, 그 가운데에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한 부족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가정의 싸움이 아닙니다.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었어요. 근데 그저 한 가장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가 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고돌라오멜에게 쳐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소리를 듣고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14절에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밤에 추적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롯을 구해왔다. 그리고 소돔의 주민들도 재물들도 다 구해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으로 도망가면서 애국으로 갔다가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여보 사람들이 물으면 너희 동생이라고 이야기해줘. 이렇게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이었어요. 얼마나 비겁하고 겁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보니까 여기에 동맹국가와 싸우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있었던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말이 군사지 무슨 군사겠어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싸우러 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하면 이미 13장에서 아담이 롯과 갈라설 때에 한 말이 있어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는 친족이라, 친척이라, 가족이라. 자,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우리 가족이니까 싸우지 말고 잠시 떨어져서 살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위기 가운데 있는데 가족이라고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이 그것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TV에서 뭐 하죠? 의리 막 이렇게 소식시는데,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의리는 있어야 돼요. 세상 깡패 맛도 못 찬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의리가 있었어요. 가족에 대해서 자기가 말한 것에 있어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쟁, 나라와의 전쟁에서 뛰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딱 한 가지 목적밖에 없었습니다. 나라를 독립하느니 어쩌느니 이건 다 자기의 관심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 내가 말한 대로 내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 하나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면 전쟁을 일으키고 나아가는 거예요. 밤에 기습 공격을 해서 성경대로라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거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돌라오멜과 다른 왕들을 다 쳐부수고 조카를 데리고 올 때에 그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사람들이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곧 살렘왕 멜기세덱이었어요. 소돔 왕도 이 소식을 듣고 나왔습니다. 소돔 왕은 빈손으로 쫄래쫄래 왔어요. 쫄래쫄래. 아니, 자기가 잃어버렸던 재물도 다 갖다 주는데 쫄래쫄래 와가지고는 아유 잘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살렘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살렘을 우리가 예루살렘의 왕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확한 지명은 몰라요. 그에 대한 족보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멜기세덱은 왕이요 제사장이었다 하는 것이 유일하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 히브리서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인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나와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환영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한두 번 만난 것에서 끝났던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중요한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않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주 뜻대로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따라 방법을 따라 반드시 응답되어짐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의 만물이 그 질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십니다. 그 때를 아세요. 왜?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저 갈대아 우르에서, 저 하란 땅에서 너를 불러내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땅을, 그 사막의 땅에서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이라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엘 엘리온, 히브리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신, 이런 뜻이에요. 그 당시에도 어떻게 하면 우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그 많은 신들 가운데 한 분이 나를 불러주셨나 보다, 택하여 주셨나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우상 가운데에, 그 많은 신들 가운데에 한 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나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가르쳐줍니다. 가장 뛰어나신, 가장 높으신, 유일하신 신, 그분이 바로 너를 불러주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마가복음에 기적을 베푼 것도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은 일인가요?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겠다고 무당들이 뛰어다니는 것은 그냥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 신앙하는 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앙하는 인간. 근데 귀신들도 서열이 있어요. 서열이. 그래서 빨간 깃발을 세우고 하얀 깃발을 세우고 파란 깃발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장군 귀신 앞에 동자 귀신이 왔다 갔다 못해요. 그래서 깃발을 딱 세우면 그 깃발 아래 아무 깃발도 못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깃발도 세우는 거예요. 깃발도. 아니, 귀신들끼리도 서열이 있는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래에서 어떠한 것들이 힘을 쓰며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를 불러주신 하나님,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뛰어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유일하신 절대의 하나님이셔. 그리고 중요한 또 하나를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그 다음 말씀에 나와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318명에게 그 군사력에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4개의 국가가 연합해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고돌라오멜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미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임금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와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롯과 그리고 가족들과 더더군다나 포로로 끌려간 고돔성의 소돔성의 주민들까지 데리고 왔으니까 이거는 보통 위대한 일이 아니에요. 보통 대단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창조주시라. 너를 불러내시고 인도해 주신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멜기세덱이 누구에게 가르쳤다고요?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깨닫겠습니다. 이제야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나를 저 이방 땅에서, 나를 우상 숭배자의 자리에서 불러내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때를 따라서 애굽의 질병을 내리셔서 내가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얻게 해서 아내도 다시 찾게 해주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심으로 정말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땅을 차지하게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온 우주 만물의 주제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러한 전쟁에서도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에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깨달음에 대한 반응이 계속되어지는 말씀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11조를 처음 드렸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1조를 처음 드렸다. 자, 이것을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제사장에게 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교회에서는 11조는 제사장에게 줬으니까 그 목사가 다 써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간혹가다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택도 없는 소리. 11조는 율법이니까 그거는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런 예물을 드립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의와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율법도 지키고 율법의 정신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11조를 율법에서도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10의 1조라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살도록,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이 땅에서 소유를 얻도록 인도하신 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표현되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10의 1조를 비롯한 예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의 1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말라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야만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천만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헌금의 자세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기에 신앙의 고백이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내 소득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분이, 오늘 내가 수입이 있고 살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10의 1조에 담겨져 있고 감사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예배에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요. 오늘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성큼 한 걸음 더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 제단을 쌓을 때는 뭔지도 모르고 쌓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드려진 10의 1조를 통해서 그의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진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아브라함의 삶과 같이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한 삶의 자리에서, 얕은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실패와 부끄러움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해 주시고 그의 믿음과 신앙을 성숙해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인생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깨닫게 되었을 때에 10의 1조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또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진실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일의 새벽기도의 세 번째 날에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손길 하나하나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따라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 있는 저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세일회를 작정하고 또한 기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에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피곤함 속에서도 하나님 두 다리에 힘을 주셔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새일의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여행 중에 있고 출장 중에 있는 성도들, 또한 우리의 자녀들, 마음은 원이로 되 육신이 참역하여 참여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오늘 한날의 삶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감사와 기쁨의 조건이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해 주심이 새일의 세 번째 날 새벽 예배에 부름받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헌신하며 예배하는 우리 인천 연희교회 교육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